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은혜와 그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예배를 통해서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모진 인생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항상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있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 문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 문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 문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 문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 문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 문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아멘.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아멘.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생각났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에 주님의 말에
두려움 내려놓고 근심을 위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내일은 염려하지 않네. 두려움과 슬픔 맡기리. 주의 말 신뢰해 주님의 나를. 아멘. 네. 악보를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찬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2절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리. 예수여 나를 다 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내가 외치겠나이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오니 예수여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오니 예수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마치 욥의 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의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외쳐 부르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나의 열정과 은혜와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우리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아버지 세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손 잡아 주옵소서. 주여 외쳐 부르오니 나를 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로 믿고. 다 차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3장 20절 말씀. 네, 다 차신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이 고난받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문사로 시작을 합니다. 의문사로 시작하는데 뭐라고 시작하죠?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 어찌하여. 영어서 보니까 뭐로 시작하면은 왜? 왜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 in misery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비참한 상황에서 miserable 이러면은 아주 비참한 그런 뜻이잖아요. 레미제라블 이걸 레미제라블이잖아요 원래. 네? 아주 비참한 상태. 장발장이 굉장히 비참한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misery 그러면요 아주 비참한 상황 안에서 왜 나에게 고난당하는 나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빛을 주시고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자, 여러분 벌써 이 세 단어에서 낱말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공부하시는 평신도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왜 공부하냐?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서 히브리어 공부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은 평신도인데도 굉장히 신학적인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계세요. 나름대로 막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참고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 왜라고 질문해야 돼. 왜라고. 하나님에게 이거를 질문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이거를 질문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여기에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정말 질문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선하신 계획이에요. 오늘 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악한 자야, 너는 죄인이야, 넌 쓸데없는 인간이야, 너는 실패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짓이 아니기에 나는 하나님을 선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다 질문한다고 해서 그걸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 네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그러신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 부모 입장에서 네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 되지. 왜 네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할 말이 뭔지 알아맞혀버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의 케이스예요. 내가 말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부하고 믿지 않고 가볍게 여겨요. 아, 그래요, 안다니까요 이러면서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 네가 아직도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성경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네가 정말 믿어야 할 때가 있단다, 지금이 바로 그때란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그러면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절에 가서 기도하실 겁니까? 예? 우상에게 절을 하며 쌀을 시주하고 돈을 바치면서 예? 바위 사이에 예? 1,000원짜리를 꼬깃꼬깃 우겨 넣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무속적으로? 우리가 마리아한테 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여러분이 갈 데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언제? 침묵할지라도.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뭘 주장합니까?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지으면 고난받아. 이거예요. 이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말씀 보세요. 죄 지으면 고난받아. 일반적인 명제로서 쉽게 대답하세요. 제가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죄 지으면 고난받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욥에게 말하는지 아세요? 너가 고난받잖아. 그러므로 너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의인 욥을 보았느냐, 동방의 욥을 보았느냐.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의인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없애버려 보십시오. 하나님 비방할걸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욥을 또 보았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천상회의 때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고통을 주면, 육신의 고통을 주면 고통에 겨워서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육신의 고통까지 내가 허락하마.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잡혀 있어요. 사단도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요, 이 천성회의 내용을 몰라요. 욥이 하나님이 인정한 의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 놓고, 얘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욥은 이 논증에 굴하지 않고요. 끝까지 얘기하는데, 욥이요, 그 세 사람들의 말을요, 다 변호하고 그 사람들이랑 말싸움하고 논쟁하고, 물론 논쟁도 했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뭘 했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너희들은 나를 죽이는 잔인한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비방하고 논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짧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 무덤에 저 아래에 그 누울 자리가 제 안방입니다. 제 안식처가 저 무덤 속입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거든요. 저를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이시지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해서 어른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상이 어딥니까? 친구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호소를 하고 짜증을 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라는 얘기죠. 지지고 볶고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거기서 끝장을 내야 돼요. 야곱과 같이.
나로 가게 하라. 새벽이 가까워다 가게 하라.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여기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하니까 환도뼈를 쳤잖아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의인도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악인의 인과응보와 구별되거든요. 악인의 인과응보가 있단 말이에요. 악인의 인과응보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영적인 건 더구나 더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한 악인이 회개하지 않을 때 겪는 고통의 공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징계로서의 고난. 징계로서의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 있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잘못을 했는데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사생아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남의 애가 뭐 잘못을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 안 하죠. 근데 내 애가 잘못하면 엄하게 벌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내 애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고난도 있어요. 의인의 고난의 목적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로 인한 결과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사탄의 이 정죄함을 꺾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무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욥에게 왜 고난을 했냐? 사탄이 계속 참소하니까. 저 욥은요, 하나님 모르시나 본데 축복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그거를 꺾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한 연단과 성장을 위한 것도 있어요. 연단과 성장을 위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고 나면 우리가 한층 더 믿음의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과응보 그런 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를 비유로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9장 21절에.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요,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그릇은 천이 쓰이고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니라. 아, 내가 많이 못 쓰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조금 약간 덜 쓰임 받는 그릇으로 만드셨구나. 그냥 인정하고 그 그릇으로서 내가 그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그릇이요, 쓸데없는 그릇은 절대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몸이 장기가 있고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예? 허파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뇌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듯이. 그러나 심장이 중요하죠. 그런데 눈 한쪽이 없으면요, 괴롭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하나 없다, 괴롭잖아요.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 역할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역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합당한 쓰임을 받도록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추지 않으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 아이를 쓸 수 있는데, 얘가 도무지 믿음이 성장하려고 아예 마음을 먹질 않고 있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그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의인이 고난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 해결책, 이거에 집중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이라도 단축시키지? 내 고통의 기간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 어떻게?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떻게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새 친구들은 어떻게에 대해서 답을 얘기합니다. how에 대해서. 회개해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죄를 자복해라. 근데 욥은 회개를 하질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다. 의인이다, 나는. 근데 완전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다. 천사 같은 의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런 죄인으로서의 그런 죄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 말을 의인이죠. 그런데 욥은요, 그 how를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왜라고 질문했다.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고난을 주셨나이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고통보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서.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문제를 빠져나오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고통이 올수록 고통을 자꾸 멀리 하시고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게 욥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세요. 선하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서 그 과정 중에 일어난 게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고 문제라는 것이고 사건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르니까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그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또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붙잡으세요. 강력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 주님을 더욱 붙잡아라.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너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너의 문제는 상관없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문제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또한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까지 계산해 넣으셨어요, 이미. 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시험까지도 계획에 넣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만찬에서 유다에게 뭐라 그래요? 네 마음속에 있는 걸 행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못 알아들었어요. 유다만 그거 딱 듣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악인의 공격. 예? 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고통과 실패.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렇게 쫙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생각지 못했는데 미안해. 이것 나도 방법이 없다. 그냥 고난당해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나도 몰랐던 건데 내 계획에 이거 없었는데 네가 잘못했구나. 이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오까지 하나님은 계산에 넣으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실패와 탄식조차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리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몰라요. 다만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내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지금은 희미해 보여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거울로 보면 희미합니까? 아니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근데 고대에는요 청동 거울 그런 거잖아요. 아주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떤 박물관 유튜브인데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보면 청동 거울 보면 뭐 전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청동 거울 본 적 있어요? 그냥 녹슬어 가지고 이 초록색 녹이 가득 꼈잖아요. 이게 뭐가 거울이야 이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거를요 계속 닦았어요. 구리로 만든 거를 진짜 엄청나게 닦았어요. 닦고 제일 샌드페이퍼 중에서 굉장히 얇은 그게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샌드페이퍼 중에서 제일 얇은 거, 가죽으로 된 거예요. 그거를 계속 닦으니까 진짜 거울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식이 되고 그러니까 한 거지. 그래도 거울만도 못해요. 거울만은 못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런 얘기죠. 하지만 훗날 주님 앞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퍼즐 확 뿌려놓고 그게 무슨 그림인지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춥니다. 어떤 한쪽 분야에만 굉장히 천재인 ADHD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그 아이가 바보인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미국에서 아버지가 소파에다가 성냥 시절이에요. 라이터가 없는. 성냥을 확 엎었대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594! 이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성냥 개수를 해봤는데 실제 594개더래요. 순간적으로 딱 보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계산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 천재도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퍼즐을 보고 금방 무슨 그림인지 어떻게 맞춰요? 일반인이라면. 우리가 결국 그러나 맞추어 보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 문제, 내 고민, 이 문제 다 각각으로 힘들어 보이는데 결국 그게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신앙으로 인내의 때를 지나가야 돼요. 고난의 때를 지나가라. 인내로서. 신앙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 아시죠? 하나님, 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 믿음 약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이 문제 이거 되면 저 감당 못합니다. 저 무너집니다. 아시죠, 하나님? 근데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제 믿음을 넘어서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적은 없어요. 다행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제발 기도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되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게 욥이 한 고백이에요. 욥이 한 고백이에요. 그 고난의 때에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면서도 정말 너무 대단한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나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요. 영안이 열린, 욥이요 기도하는 걸 보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나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에 침묵하고 계시니까 나에게 중재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욥이 어마어마하게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침을 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셨구나. 욥도 2번이나 얘기합니다. 내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침을 뱉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욥. 그것을 감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울부짖는 예수님의 그 소리가 욥기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으로 인내를 때를 지나가십시오. 연단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처럼 빛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또한 60장 22절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고난의 밤이 지나면 회복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너무 밤이 무서워. 밤이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아침은 오게 돼 있어요. 아침은 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백야현상 24시간 밤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치. 백야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백야현상이 그거예요. 계속 계속 밤인 데도 있고 계속 계속 낮은 경우도 있고. 이 북극점 지역에 들어가면요 이게 23.5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해가 지질 않는 거예요. 지평선에 살짝 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해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만 제가 봤는데.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해는 뜨고 지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속히 이루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의탁하세요. 여러분, 개와 늑대의 차이점이 뭘까요? 개는 몇만 년 동안 인간과 같이 살았잖아요. 늑대는 야생이잖아요. 어떤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이 플라스틱 투명한 상자 안에 고기 덩어리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갔어요. 자물쇠로. 그래가지고 개하고 늑대한테 똑같이 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늑대는요, 그 안에 고기가 냄새가 나는 걸 듣고 막 앞발로 막 이렇게 하고 이로 무릎 뜯고 막 2시간, 3시간 내내 그것만 붙잡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이렇게 앉아서 엎드려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고기만. 지쳐가지고. 근데 강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그걸 탁 던져줬어요. 걔한테. 그랬더니 강아지가요, 처음에 한 10분, 5분 정도 막 열으려고 막 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인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주인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낑낑거렸어요. 낑낑. 왜? 열어달라 이거지. 그게 개와 늑대의 차이점이래요. 우리는 개가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한테 가져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걸 저한테 주셨나요? 저를 놀려먹으려고 주셨나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탄원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욥기서 5장 8절. 욥기서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맡기리라. 여러분 문제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지는 않나요? 늑대처럼?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쉬운데 우리는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욥기서 5장 8절에 5장 9절이죠. 죄송합니다. 5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이 고백한 내용이죠. 또한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욥기서 5장 11절. 고난을 통해 낮아진 자를 다시 일으키 세우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회복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정처 없이 우리가 하나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약속이 뭡니까? 커버넌트.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적혀있네? 미안해. 빨리 응답해 줄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치유하시겠다 그랬어요. 욥기서 5장 18절. 욥기서 5장 18절에 찢으시나 싸매시고 아프게 하시나 고치신다 그랬어요. 고치신다고. 그리고 완전한 보호와 회복.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5장 19절. 욥기서 5장 19절. 욥기서 5장 19절이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7가지가 뭡니까? 모든 환난에서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성경에 보면 6가지고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 고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의인이 고난받을 때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번에 광주로 이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네가 그 믿음 가지고 네가 목회할 수 있겠느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걱정하지 않느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나는 그것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의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인간부와 구별되는 의인의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연단과 성장을 위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임을 주여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만은 내가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앙으로 인내의 때를 지나가게 하셔서 주여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며 연단을 통해 불수물이 제거되고 순금처럼 빛나는 연단에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여호와를 믿나이다.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을 따라가나이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사오니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탁함으로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끝까지 기도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원단 메시지가 새 땅에서 예배하랍니다. 그래서 새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새 땅에서 먼저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예배하도록, 새 땅에서 먼저 예배 이 제단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또 내일 모레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사하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일절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또 각자의 기도 제목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목회대학원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이는 또 여행을 가고 또 어떤 이는 또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세임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축복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새 땅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버지 안에 신년 사경회에서 일강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영적 확신을 갖게 하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앗에 기도의 씨앗을 뿌린 자가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 땅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포로된 자들이 먼저 제단과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이 주여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새 땅을 정복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인생 속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주여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주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 결국 주여 죽음의 조서가 생명의 조서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의 신앙을 지키며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말씀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말씀처럼 살리는 자 위로자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자 해결자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충만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사하는 과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